오늘 본문은 짧다고 얘기하는 건 절수는 결코 이제 적지 않지만, 그러나 6시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분량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죄패가 붙으신 채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기 세 나라 말로, 세 언어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된 제패가 붙으신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것이죠.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외쳤으니까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코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주장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빌라도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했고,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기씩이라는 말은 겹 옷이니까 한 4겹 옷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군인들 4명이 나누어 가졌고,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 그 속옷은 이제 찢으면 안 되니까, 찢으면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행동하는데, 욕망대로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오늘 이제 24절에 보시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겉옷 나눴고 속옷 제비 뽑는 것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죄패가 붙은 채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옷을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 달리시되 강도 그 사이에 그렇게 골고다라는 곳에 달리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상 일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십자가에 사망에 이르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는 말씀 가운데는 물론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 회개한 이 행악자 강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도 저는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달려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만을 우리 감싸 안고, 그리고 몸부림쳐도 시원치 않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신 그곳에서, 우리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이 끊임없이 계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지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나가면 바로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은 이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뜻을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군인들도 이 로마의 군병들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포도를 주면서 그 역겨운 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서 연이은 조롱이 계속해서 간단하게 복음서는 정리하고 있지만 그 욕과 모욕이 희롱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연이은 조롱을 하였고, 그리고 드디어는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간 그곳에서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다 의사 만나러 온 분들이에요. 줄 서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만나려고 하는 그 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환자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줄에 이 길게 늘어선 줄이 어떤 줄인지 알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분 나빴고 수치스러웠고 얼굴이 화끈했고 그리고 당장 떠나고 싶었고 정말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줄이 어떤 줄이었냐면 성병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서 있었다는 그 줄이었죠. 자기는 그 줄에 서 있으면서 너무도 모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죄인들 그 가운데서 사셨고,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로 여겨지며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심지어 그 악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는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다윗의 예언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교만하다고 머리 쳐들고 비웃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 계셨던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요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행악자 하나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구원자라면 그렇게 비웃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는 묵묵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강도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예수님의 저 성품 가운데 보이는 저 담대함과 아름다움을 볼 때에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이고 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물들였던 헌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꺼져갑니다. 박해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죠. 교회가 힘없고 무력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지금 현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를 비웃으면서 행악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가 맨 마지막에 로또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맨 마지막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내가 망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두는 사람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상 사먼을 통해서 어머니를 요한이 맡기는 그런 의탁의 이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현장에 오지 않았고 아마 그들은 그들의 근거지 가운데, 생활 근거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예수님 아들을 잃는 그 가운데, 예전에 예수님을 아기였을 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을 때, 그 자리에 데리고 갔을 때 한 예언자가 예언했듯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마음에 수많은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때, 지금 가장 사람의 마음에 민감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또 위로했던 한 사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를 맡기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돌보는 사역을, 어머니를 돌보는 사역을, 강도를 돌보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런 돌봄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를 염려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은 단순히 내 입에 건조함이 가득하다,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모든 우리 육체적인 필요,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가장 곤고한 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신, 전능으로 가득 차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제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생명이 없는 우리를, 무력한 우리를 능력과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난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께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관계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얻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해서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빛날 그 시간 12시부터 3시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정말 이루어진 걸까? 여러분 이 일식일까 월식일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의문을 이제 다는 분들이 많아요.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가 빛을 잃었다는 말은 구름이 가리웠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잖아요. 해를 가리웠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일식 아니면 월식에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AD 30년경에 3시간 가량 월식이 일어나서 해가 가리워서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나사가 연구에 의해서 그 별들을 쫙 돌려보니까 역으로 돌려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맞아 들어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 3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왜 버리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양은 버림받아 사막으로 나아가는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나아가듯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내어짐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고 6원과 7원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숨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영혼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두동강이 났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태는 이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해는 빛을 잃었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덤 가운데서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이들이 나와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태복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만큼 강력한 자취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는 그날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스티그마, 흔적은 오상으로 그 육체 가운데 남아서 제자들을 만날 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조롱과 모욕이 가득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핍박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조롱당하고 모욕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뿐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비로소 부활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승리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을, 실망을, 죽음을, 패배를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뒤바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봉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진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